샬롬, 샬롬, 샬롬. 네, 강정숙 권사님, 올케 언니죠? 네, 함께 오셔서 감사합니다. 어제도 같이 예배 드렸는데요. 너무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 드리게 되셔서요. 우리 성도님들이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지난 화요일에 나이팅게일 선서식을 잘 마쳤습니다. 의사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해요. 그쵸? 그런데 나이팅게일 선서식은 간호사들이 하는 건데요. 왜냐면 내년부터 이제 진짜 병원 실습을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이렇게 나이팅게일 선서식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면 이렇게 생명 앞에 생명을 다루는 일들이기 때문에 생명 앞에서 이렇게 선서를 하는 것이 큰 관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한 선교의 한 걸음을 내딛게 되는 날이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금방 다니엘 기도문을 읽었어요. 그렇죠? 기도문을. 그런데 21일 동안 진짜 다니엘 기도회가 있는데요. 이번 주 금요일에 이제 맞춰집니다. 시작할 때는 21일이라는 말이 굉장히 볼륨이 크잖아요. 그래서 이거 언제, 왜냐면 늦게 시작하니까 8시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9시, 10시까지 하니까, 그쵸? 그래서 언제 끝나나 했는데 시간 너무나 은혜스러워서 그 날짜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몰라요. 이번 주 금요일이 마지막이 됩니다. 매일매일 정말 놀라운 간증이 쏟아지는데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볼 수 있는 그런 광경이었어요. 정말 보이지 않는 구석구석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는 것을 볼 때에 정말 주님을 찬양하지 않고는 정말 배길 수가 없는 시간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 나오지는 않으셨어도 집에서 유튜브로 꼭 보시고 네, TV로도 꼭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구TV에서 지금 방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꼭 이 은혜의 시간을 함께 공유하는 우리 권석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이제 예배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먼저 하나님 앞에 마음 활짝 열고 우리 박수 칠 준비 되셨나요? 네, 우리 주님 앞에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온전한 박수로 우리 주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릴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정말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린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진짜 올려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요, 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교회가 어떻게 오늘 설성감리교회까지 왔나? 이걸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살펴볼 때는요, 가장 핵심 구절이 있어요. 뭐냐면은 예수님이 지상 명령이 있었죠.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너무나 잘 외우고 아는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어디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하신 대로 교회가 그렇게 확산된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로 누가 부르심을 받았어요? 사도 바울이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그 복음이 전해졌는가? 그것을 우리가 보려면은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여행이 어떻게 가고 있는가를 세팅해야지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차, 2차, 3차 여행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1차 선교 여행에서는 눈탱이는 다리는 그러면서 세워진 교회가 이름이 뭐예요? 네, 갈라디아 교회. 갈라디아 교회 기억나시죠? 첫 번째 세워진 교회예요. 첫 번째 선교 여행에서 첫 번째 세워진 교회의 이름이 뭐라고요? 갈라디아 교회였구나. 그런데 보세요. 그 교회의 시작은 다 어디서 시작했어요? 가정에서 시작했습니다. 가정교회였던 거예요. 우리 설성감리교회도 어디서 시작했어요? 가정에서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하면은 교회가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의 수많은 가정교회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냥 하나의 교회를 크게 건축한 게 아니었다. 수많은 가정교회를 어디 지역에서요? 갈라디아 지역에서 세웠기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 개척. 몇 번째 전도 여행에서요? 네. 그리고 2차 선교 여행을 보면은 1차 때 세웠던 갈라디아 교회까지 가서 공문서를 전달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진짜 가고 싶었던 데가 어디였어요? 그렇죠. 에베소를 가고 싶어 했죠. 그런데 에베소를 갔나요? 네. 앞에서는 누가 막아요? 성령이 막으시고 뒤에서는요? 예수의 영이 막아서 어디를 못 가요? 에베소를 못 갔는데 어떡하나 그럼 어떡하나 여기 가도 안 되고 저기 가도 안 되고 그런데 어디서요? 마게도냐에서 누가요? 한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환상을 보고 어디로 건너가요? 마게도냐로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서 어떻게 전도해 보려고 했는데 아시아의 길은 막히고 어디가 열려요? 마게도냐, 유럽이 열립니다. 대륙을 넘어가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은 유럽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게도냐로 넘어가니까 가장 큰 성인 빌립보 성에 도착하죠. 그런데 거기에는 회당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문밖 강가로 갔었죠.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자주색 옷감 장사 네, 루디아를 만나서 으쌰으쌰 했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여기서 귀신 들린 여정을 고쳤는데 어디에 들어가게 돼요? 온몸에는 채찍, 손발은 꽁꽁 묶여서 깊은 빌립보의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여기서 또 기적을 일으키셔서 지진이 나서 손발의 모든 착고가 풀어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면서 여기서 어떻게 해요? 빌립보 교회가 발생하게 되죠. 이렇게 으쌰으쌰 하는데 어떻게 해요? 간수장이 나와서 어떻게 해요? 제발 이 도시를 떠나주세요. 정중하게 얘기하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디를 떠나야 돼요? 빌립보를 떠나서 어디로 갔어요? 데살로니가 기억나실까요? 그래서 거기서 누구예요? 야! 손 들어봐! 누구예요? 네, 야손. 야손이 나는 예수로 살라니까 어디래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발생하잖아요. 몇 주 만에요? 3주 만에요. 와, 3주 만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사람들이 막 사도 바울을 쫓아내잖아요. 그래서 야반도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로 옆 근처로 어디로 갔어요? 베레아로 갔잖아요. 그렇죠? 베레아로서 가서 또 거기서 말씀을 막 전하는데 이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을 더 사모하는 거예요. 그런데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들이 또 쫓아와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베레아에서 멀리 달아납니다. 그런데요, 네, 이번에는요, 작전을 짜죠. 제자 디모데랑 아실라의 달밤을 어디다가 둬요? 데살로니가에 두고, 누구 혼자요? 사도 바울 혼자서 어디까지 가냐고요? 네. 우리가 아덴이라고 성경에 써 있는데 아테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어디냐면요. 500km나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거기는요. 아테네는 올림픽의 도시잖아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그리고 또 소크라테스와 같은 철학의 도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 아테네까지 사도 바울이 내려옵니다. 거기서 누구랑 같이 있었어요? 혼자 있었어요? 네, 낙동강 오리알처럼 혼자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정말 거기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만 소수의 무리만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혼자서 터덜터덜 누가 쫓아냈어요? 고릴라가 아닌 어디로 갔어요? 고린도로 갔죠. 지금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비에 젖은 낙엽처럼 혼자서 외롭고 쓸쓸하게 어디에 와 있어요? 고린도예요. 누구를 기다려요? 제자 디모데랑 아실라의 달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정말 힘든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고린도는요, 어떤 도시였냐. 제가 맨 앞에 주보에 계속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맨 앞에 보면요, 고린도 보이실까요? 주보에? 그 주보에 그 지도를 보시면은 고린도가 대충 어디구나. 보이시나요? 네, 거기가 고린도인데요. 고린도는요, 전 세계의 돈이 다 그쪽으로 모이는 곳이에요. 왜 전 세계의 돈이 다 거기로 모이냐?
해상 교통의 경유지였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제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웬만한 배들은 다 고린도를 지나가야 했었습니다. 그래서요, 보세요. 저를 보세요. 그래서 고린도는요, 이 관세, 배가 지나갈 때마다 관세를 받잖아요. 운송비만 받아도요, 풍족한 수익을 창출했던 곳이에요. 그런데 고린도는 이런 천혜의 이 지리적인 요건으로 말미암아 번창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보세요. 바다를 지나는 사람도 어디를 지나가야 돼요? 고린도요. 그리고 육지를 건너는 사람도 어디를 지나가야 돼요? 고린도를 지나가야 되는 게 때문에 경유지였던 거예요. 경유지. 우리 그 길목이 제일 좋은 곳에 상권이 제일 발달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자리값이 제일 비싸요, 여러분. 강남도요, 가장 핫한 곳이 어디예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지나다니는 곳이, 돈이 제일 많이 지나다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 고린도는요, 전 세계의 배들이 경유해야 하는 아주 길목에 있어서 모든 무역과 사업과 돈이 넘쳐 흐르는 곳이 바로 어디였다고요? 고린도였다. 그런데 고린도는 또 어떤 도시였냐? 마치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도시였어요. 왜냐하면 돈만 모인 게 아니죠. 전 세계에 있는 우상들이 다 모여 있는 곳이기도 했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 우상을 들고 다녔겠어요. 온갖 우상 숭배가 난무한 것이 바로 고린도였는데요. 게다가 고린도는요, 놀라운 또 신전을 있죠. 어떤 신전이었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아프로디테 여신전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이 아프로디테를 우리가 잘 아는 영어로 번역하면은 비너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우리가 속옷, 그 비싼 속옷이 이름이 뭐예요? 비너스. 그게 지금 3000년 전에 일어난 일인데 오늘 우리 브랜드까지 와 있을 정도로 유명한 미의 여신이 비너스였잖아요. 그 말을 아프로디테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여신을 숭배하는 아프로디테 여신이 있었는데요. 여기에는요, 법적으로, 종교적으로 매춘 행위가 허용된 곳이에요. 허용된 게 아니라 아예 이게 종교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아프로디테 여신전에는요, 1000명이 넘는 여사제라고 하는데, 여사제예요? 창녀들이죠. 창기들이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아프로디테 여신전에 꽉 차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신전들이요, 10개가 넘었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몇 명이나 되는 창기들이 그 고린도에 집결했겠냐는 거죠. 얼마나 난잡한 성행위가 있었는지, 정말 어느 정도로 이 고린도가 타락했냐면요, 고린도인이라고 하는 속담이 있을 정도였었어요. 고린도인 하면은 뭐예요? 아유, 저 사람 더러운 사람이야. 성적으로 문란해. 뭐 이런 말이 속담으로, 그냥 일반적인 말이 고린도인이라고 할 정도로 그 고린도는 타락한 도시였다. 왜냐하면 이런 난잡한 성행위가 그게 그냥 하라는 것이 법인 거예요. 마음껏. 왜요? 풍요와 다산을 쫓았잖아요. 그러니 마음에는 거리낌이 하나도 없었죠.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거리낄 것이 없는 거예요. 이런 난잡한 것들이요. 그래서요,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에 와 있다고요? 이 척박한 도시에, 그것도 사도 바울 혼자서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피가 끓는 젊은인데.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열심히 그래도 말씀을 전했는데 고린도인들이 막 비방하고 대적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를 털어요? 그쵸. 옷을 털었잖아요. 옷을 털면서 진짜 어디를 떠나고 싶었어요? 아, 더러운 놈들, 내가 여기서 도저히 못 있겠다. 그러면서 떠나려고 했는데 누가 잡아요? 예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직접 나타나셔서 이 성에는 내 백성이 많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에서 몇 년 있었어요? 1년 반 정도 있었다라고 우리가 다 봤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홀로 두지 않으셨고 누구를 붙여주셨어요? 그렇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여기서 만나게 하셨잖아요.
그뿐이에요?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제자 디모데랑 아실라의 달밤이 내려와가지고 얼마나 기뻤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너무나 기뻐서 쓴 편지가 뭐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였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발생한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 두 번째 발생한 편지가 데살로니가 후서. 그러고 있는데 첫 번째 교회가 뭐였었죠? 뭐였었죠? 갈라디아 교회. 갈라디아 교회에서 솔솔 소문이 들려와요. 뭐라고요? 사도 바울 가짜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를 갈아요? 칼을 갈면서 뭐를 써요? 갈라디아서. 첫 번째 교회에게 편지 보냈죠. 그래서 이것이 세 번째 편지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장소는 어디예요? 고린도에서 몇 개의 편지가 나온 거예요? 세 개의 편지가 나왔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지금 따라가고 있는데요. 네, 우리가 지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2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돌아가면서라도 어디를 찍어요? 어디를 가고 싶었어요? 에베소를 찍고 가잖아요. 그쵸? 그런데 거기를 찍으면서 거기다 누구를 떨궈뜨려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요. 왜요? 거기는 진짜 아시아에서 제일 큰 도시였기 때문에 이 도시를 정말 전도해야 되겠거든요. 그래서 작전상 사도 바울은 작전 엄청 잘 짜잖아요. 그래서 본인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또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야 되니까 거기다가 어디다가요? 에베소에다가 누구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작전상 두고 사도 바울은 돌아옵니다. 이렇게 해서 2차 전도여행이 마쳐지죠. 존귀하신 여러분, 우리는 지금 1차, 2차 우리 선교여행을 이렇게 정리했는데요. 이거를 PPT로 한번 보시면서 정확하게 우리가 아셨으면 좋겠어요. 1차 전도여행은 어떤 교회가 세워지죠? 그래서? 그렇죠. 갈라디아 교회. 눈탱이는? 다리는? 자신의 목숨과도 바꾼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였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편지가 나타나나요? 그렇죠. 여기서는 서신서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2차 선교여행에서는 어떤 교회가 세워지죠? 시작. 네, 몇 개의 교회요? 3개의 교회가 탄생하는 것이 2차 전도여행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반 동안 머물면서 몇 통의 편지를 쓰는 거예요? 3통의 편지요. 그 편지를 이름을 얘기해 볼까요? 시작. 네, 그래서요, 제가 이거를 간단하게 좀 정리해 드렸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우리 빨래를 많이 했어요. 그쵸? 빨래를 열심히 개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디다가 넣어요? 양말을 통에다가 넣기도 하고, 그쵸? 속옷은 속옷 담는 서랍에 넣고, 탁탁탁탁 정리해야지 내가 딱딱딱딱 꺼냈을 때 필요할 때 딱딱 꺼내잖아요. 그쵸? 그것처럼 지금요, 우리가 여행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헷갈려요. 제가 그래서 이거를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 거예요. 2차 전도여행이 좀 헷갈려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제가 삼삼하구나 이렇게 표현해 드릴 거예요. 저를 따라해 볼까요? 시작. 삼삼하구나. 네, 옆 사람 보고 할게요. 시작. 삼삼하구나. 어떤 삼삼이에요? 3개의 교회가 발생해요. 2차 전도여행. 어떤 교회요? 시작. 네, 이렇게 하면 너무 길어져서요. 제가요. 이렇게 만들어 드렸어요. 밑에 보이죠? 빌대고 해볼까요? 시작. 빌대고. 다시 한 번요. 시작. 빌대고. 빌대고 교회가 발생했어요. 편지는요. 살 전후 갈. 시작. 살 전후 갈. 네, 그러면 간단하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요? 삼삼하구나. 왜 삼삼해요? 빌대고 살 전후 갈이기 때문에. 그럼 2차 전도여행만 딱 세팅되면은요, 1차 전도여행은 갈라디아 교회 하나밖에 없으니까 딱 정리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야지 우리가 작전상, 사도 바울도 작전 짰듯이 우리도 작전 짜면서 예수님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삼삼하구나. 손가락은 어디 가셨나요? 다시 한번요. 삼삼하구나. 네, 삼삼하구나 속에는 어떻게 해요? 빌대고
네, 이러한 좀 음이 필요해요. 그래야지 잘 안 까먹거든요. 제가 아이들을 많이 가르쳐 봤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면 성경에 딱 붙어 있을 수 있을까? 제가 지금 이거 본드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잘 따라 하셔야 돼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지금 포인트예요. 다시 해볼게요. 삼삼하구나. 네, 이 삼삼하구나에는 세 개의 교회와 세 개의 서신서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빌대고 시작. 그 다음에 살 전후 갈 시작. 다시 해볼게요. 빌대고 살 전후 갈. 네, 이렇게 삼삼하구나만 기억하시면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딱 정리되셨죠? 네. 너무나 감사해요. 우리 여러분 성도님들이 잘 따라와 주셔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3차 선교여행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사도 바울은 가장 가고 싶었던 데가 어디였어요? 에베소였잖아요. 그래서 후다닥 에베소로 갔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뜻이었잖아요. 하나님이 에베소를 얼마나 부흥하게 하셨는지 우리가 몇 주 동안 지금 살펴봤어요. 그렇죠? 정말 에베소 전체가 들썩들썩하고 에베소만 들썩이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 전역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우리가 봤어요. 정말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가정교회가 세워지고 어마어마한 마술책들이 태워지는 도시 전체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만 높아지는 놀라운 에베소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이 구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19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로 보아야 하리라 하고. 아멘. 제가 20절을 읽어드릴게요. 제가 21절을 올렸는데 20절을 안 올렸네요. 제가 잘못했어요. 20절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렇게 큰 역사가 일어나니까 20절에 이렇게, 우리 지난번에 읽었어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말씀이 뭐예요? 힘이었다. 말씀이 힘을 얻어서 정말 온 도시가 바뀝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여기가 조사오니 하지 않고 지금 읽으신 작전을 짜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에서 유명 인사예요. 보통 유명 인사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쓰고 있던 뭐예요? 손수건, 앞치마, 그것까지 귀하게 가져가서 병을 고치고 있는 지금 실정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제발 딱 한 번만 사도 바울하고 만나줬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줄을 섰단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어마어마하게 부흥이 돼서 굉장히 많은, 정말 예루살렘하고 비교할 수 없는 인구가 정말 폭발적으로 교회 안으로 들어왔죠. 얼마나 큰 교회, 대교회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여기가 조사오니 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읽으신 대로 작정을 하면서 작전을 짜고 있는 거예요. 다 버리고 다시 개척의 길로 떠납니다. 그래서요, 이 일이 있은 후에 뭐예요? 막 도시가 엄청난 부흥을 하고 모든 막 마술서적을 태우고 그런 일이 있은 후에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가겠대요? 그렇죠.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을 했던 교회를 지금 순회할 거래요. 보세요. 마게도냐를 갔다가 어딜 가실 거래요? 아가야 하면 무슨 교회예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팅했죠? 다시 한번 기억나실까요? 아가야 하면 무슨 교회예요? 헬라 하면 무슨 교회예요? 네. 그리고 또, 네, 감사합니다. 그리스 하면 무슨 교회예요? 다 고린도 교회예요. 네. 그래서 아가야를 거쳐서 어디로 가야 돼요? 네, 예루살렘으로 갈 거예요. 그렇게 하기로 뭐 했대요? 작정했대요. 작정을 혼자 했을까요? 사도 바울은요, 이제 누구의 뜻을 따라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얘기했잖아요. 사도 바울은요, 지금 산전, 수전, 공준전을 다 거치면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 따라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작정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뭐 하는 거예요? 작정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후에는 어디로 간대요? 로마요. 왜요? 전 세계의 길은 어디로 통해요? 네, 지금 아시아에서 가장 큰 도시 어디였어요? 에베소를 다 전도했어요. 다 하나님께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어디로 가고 싶은 거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 로마를 이제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로 가기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작정하고 작전 짜고 있는 것이 이 바로 노트였어요. 우리 지난번에 벌써 설교해 드린 말씀이에요. 그래서 22절도 볼게요. 22절 시작. 자기를 묶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리라. 네, 누구를 보냈어요? 디모데와 에라스도. 네, 제가 잊어버리지 말라고 제자 디모데, 에라 모르겠다? 에라스도. 예, 까먹지 마세요. 두 명을 왜 보냈대요? 제가 설교 드렸는데 괜찮습니다. 헌금 거두라고 보냈어요. 헌금 거두라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는데요? 아시아가 어디예요? 에베소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서 지금 누구를 보낸 거예요? 제자 디모데와 에라 모르겠다? 에라스도를 왜 보냈어요? 헌금 거두라고 마게도냐로 보낸 거예요. 마게도냐만 갔을까요? 아가야도 가는 거죠, 이 사람들이. 미리 선발단을 보낸 거예요. 헌금 선발단을 보냈어요. 네. 이거를 정리해야지만 오늘 고린도 전서로 들어가거든요. 이게 연결됩니다. 제가 앞에 거를 해야지 지금 오늘 것과 연결되기 때문이에요. 오늘 고린도 전서를 들어가야 하는데 도대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를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 썼는지를 알아야지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읽을 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고린도 전서만 보면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모든 상황을 안 다음에 고린도 전서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힘든 작업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전서로 들어가려면 몇 장부터 들어가야 돼요? 고린도 전서로 들어가려고 하면 몇 장부터 시작해요? 1장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은 몇 장이었어요? 왜 16장을 들어왔지? 벌써 끝나나? 아니에요. 중요해요. 왜냐면은요, 이 고린도 전서의 마지막 장이 몇 장이에요? 16장인데요. 이유가 있어요. 여기에 작전이 들어있거든요. 어떤 작전이냐면요. 우리가 지금 읽으셨던 사도행전의 작전을 짰잖아요, 지금? 그거랑 이 고린도 후서의 16장에 나와 있는 작전하고 딱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부터 읽고 본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전서를 지금 어디에서 쓰고 있는 거예요, 장소는? 그렇죠. 에베소에서 써야지 고린도로 보내죠. 지금 사도 바울이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에베소예요, 에베소. 그거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네, 에베소에 있고 지금 누구에게 쓰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고린도 교회도 한두 교회가 아닌 거예요. 가정교회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지역이 고린도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보를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장소는 어디라고요? 에베소예요. 그러면 편지를 쓰고 있는 곳은 어디예요? 편지를 보내려고 하는 곳은 고린도. 바다를 건너야 되는 것이죠. 마주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지금 다시 저를 볼게요. 그래서요, 이제 오늘 본문에 드디어 들어갑니다. 16장 1절이에요. 우리 아까 읽었던 것하고 연결하면서 한번 볼게요.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를 위한 연구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말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지금 뭐부터 시작해요? 연보에 돈 얘기하는 거예요. 돈 얘기. 헌금 얘기하는 거예요. 연보. 이해가 되시죠? 누구를 보냈어요, 지금?
제자? 에라 모르겠다? 뭐 하라고 보냈다고요? 그쵸. 헌금 거두라고 선발대가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1절 보니까요. 누구를요? 성도. 이 성도가 중요합니다. 어느 교회 성도일까요? 보세요. 이 헌금을 걷어서 어디를 가고 싶었어요? 그럼 어느 교회 성도일까요? 예루살렘 교회예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는 헌금이에요. 연보예요. 이해가 되셨죠? 헷갈릴까봐 제가 이거 하나하나 찝어드리는 거예요. 그냥 성경을 읽으면요, 이 후루룩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아무 상관없이 읽게 되거든요. 지금 사도 바울은요, 어디에 지금 헌금을 전달하고 싶었어요? 예루살렘. 그래서 성도는 어느 교회 성도예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를 위하여 연보하여,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하면서요,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나요. 내가 어느 교회래요? 갈라디아 교회는 몇 차 선교회요? 네, 눈탱이는? 네, 그래서 세워진 첫 번째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어느 교회에다가 얘기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죠. 고린도 교회에다가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편지 썼잖아요. 여러분들 이거를 잘 보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어느 교회에다가 헌금을 갖다 주고 싶어요? 예루살렘 교회. 그래서 지금 어느 교회에다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고린도의 교회에다가 말하고 있는데 쓰고 있는 장소는 어디예요? 네, 에베소. 그런데 무슨 교회가 지금 나왔어요? 떡하니? 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도 헌금을 걷어라 얘기를 했다요? 안 했다요? 그쵸? 그래서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어요. 3차 선교는 헌금 프로젝트였군요. 시작. 3차 선교는 헌금 프로젝트였군요. 아, 여기에 정확하게 3차 선교여행은 헌금 프로젝트라고 안 써 있는데 이 모든 정황을 끄집어내니까 뭐예요? 헌금을 거두려고 이렇게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놀랍죠? 예. 정말 3차 여행은 무슨 프로젝트라고요? 헌금 걷기 작전이었어요. 헌금 걷기. 얼마나 조직적으로 헌금을 거뒀는지요. 2절을 보면은 더 정확하게 나옵니다. 2절에는 더 구체적으로 나와요. 읽어볼게요. 시작.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스승을 따라 도와줘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이 정도예요. 사도 바울이 굉장히 치밀하죠. 언제 하래요? 매주 첫날. 매주 첫날이 언제예요? 주일날. 예배 드릴 때 모으라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마다 매주마다 모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요. 너희 각 사람의 뭐에 따라서요? 수입에 따라서 해라. 수입에 맞게 해라. 얼마 이렇게 회비처럼 얼마를 정해주지 않고 알아서 각 사람마다라는 게 놀라워요. 그렇죠? 모아두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주일 예배 때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모아놔라. 그러면서 내가 간다는 거예요. 내가 나중에 가는 거예요. 지금은 어디예요? 장소가? 에베소에서 있는데 편지를 먼저 보내놓고 같이 먼저 보내놓고 헌금을 미리 걷게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면은 뭐를 하지 않게 하라고요? 내가 갔을 때 그제서야 헌금 걷지 말아라. 미리 다 준비해라.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은 사도 바울은요, 지금요, 가서 거기에 머물 생각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헌금만 걷어서 어디로 가고 싶어요? 예루살렘으로 가려는 마음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에베소에 거의 몇 년 있었어요? 2년 반 이상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머지 선교지는 들려서 뭐를 걷어요? 헌금을 거두려고 했기 때문에 내가 갔는데 그제서야 헌금 거두면 시간이 없다라는 거죠. 그만큼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려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들렸다가 어디요? 로마로 가려고 하는 게 목적이었던 거예요. 로마가. 목적이 얼마나 분명한지 성경을 보면 더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작전을 더 정확하게 짰는데요.
먼저 오늘 설교 제목을 말해볼게요. 설교 제목, 오늘 설교 제목이요. 시작.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아멘. 은혜를 어디요? 예루살렘으로. 오늘 지금 읽어야 할 말씀에 바로 그 구절이 나옵니다. 구절에서 제목이 뭐라고요?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네. 우리 3절, 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좀 집중해서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를 위해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다른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아멘. 아멘. 내가 이를 때에, 그러니까 내가 어디로 갈 거래요? 내가 너희들에게로 갈 거잖아요. 거기가 어디예요? 고린도. 내가 고린도로 갈 때에, 근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너희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인정한 사람에게, 그러니까 내가 이제 고린도로 갈 거거든? 그러면 그 교회에서, 교회 안에서 인정한 사람에게 뭐를 주래요? 편지를 주고 너희의 뭐요? 은혜를. 그러니까 헌금 다 거둔 것, 모든 것을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인정한 사람에게요. 사도 바울이 아니에요. 그쵸? 내가 가면 너희 교회에서 리더 중에 한 명이, 그쵸? 인정한 사람, 헌금 맡은 사람에게 다 그것을 주라는 거죠. 편지도 주고 헌금도 주고 모든 은혜를 어디로요? 아멘. 사도 바울이 가서 야 헌금 가져와. 사도 바울이 다 가져가려고 한 게 아니었다. 왜냐면요 이 돈이 어마어마했거든요. 보세요. 1차 선교여행 때 세웠던 교회가 어디였죠? 갈라디아 교회도 그렇게 헌금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걷고 있는 중이에요. 그럼 에베소 교회는요? 거뒀겠죠, 사도 바울이. 그리고 나머지 마게도냐 거기를 다 미리 보냈잖아요. 헌금 거두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 수많은 교회들이 거둔 헌금을 사도 바울이 혼자 가져갈 수 없죠. 그러니까 모든 교회의 대표들, 그 리더들이 교회에서 인정한 사람들이 그 헌금을 가지고, 편지를 가지고, 중요한 건 뭐를요? 은혜를 가지고 어디로요? 예루살렘으로요. 놀랍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 제목처럼 은혜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이 작전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정말 이 작전대로 됐을까요? 이건 지금 미래에 되어질 일을 편지로 쓴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고린도 전서, 후서를 들어가 보면서 놀라운 작전이 어떻게 펼쳐질지 기대하면서 고린도 전 후서로 들어가길 축복합니다. 정말 이 작전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헌금에 집착했냐? 그럼 봐야 되겠죠. 보세요. 사도 바울은 지금 1차, 2차, 3차 여행을 다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1차, 2차, 3차 여행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죽음 가운데,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 모든 열방이 어디요? 죽게 돌아오는 것이 가장 큰 복이었기 때문에 앞에 표가 뭐예요? 네, 영혼을 구원한 이 모든 산물을, 모든 열매를 어디로 가지고 가고 싶었어요? 예루살렘으로요. 주님 앞으로요. 주님 앞으로요. 이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보세요. 은혜를 예루살렘으로잖아요. 헌금을 예루살렘, 연고를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주님께만 영광 돌립니다 하면서 주님께 나아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모든 열매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이 사도 바울의 작전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 그 작전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일상이 이러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알 때에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제 밤 늦게야 그 짐바브웨 아프리카 선교 편지가 이렇게 완료가 됐어요. 작성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예배 전에 올려드렸어요. 제 나이팅게일 선서식하고 우리 짐바브웨 선교사님 선교 편지를 올려드렸어요. 오늘 집에 가서 천천히 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냥 보기만 해도 눈물이 그냥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하셨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보면은요, 수원에서 가장 큰 교회가 수원 명성교회예요. 그리고 여주에서 가장 큰 교회가 여주 중앙감리교회예요. 수원 명성교회는 지붕을 하라고 3천만 원을 주셔서 지붕하는 작업이 나오고요. 또 여주중앙감리교회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직접 그 여주팀에서 그 선교지까지 방문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가장 큰 교회들이에요. 수원에서 제일 큰 교회, 여주에서 제일 큰 교회. 그런데 우리는 그 교회보다 더 큰 교회예요. 하나님 앞에. 왜요? 그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그 큰 교회가 아니라 우리 설성감리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보니 눈물이 안 흐를 수가 없어요. 얼마나 주님이 하신 것이 감사한지요. 정말 우리 작은 교회를 들어서 주님은 큰 일을 행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주님이 하신 것을 찾고 이 찾은 것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예루살렘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받은 선교 편지를 우리만 갖고 있고 우리만 기뻐하지 말고 나누면서 그 기쁨을 충만하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함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요. 우리 예전에 2002년 대한민국 우리 키 월드컵 할 때 혼자 집에서 텔레비 보지 않았잖아요. 동네방네라 다 뛰어나와서 함께 봤잖아요. 공동체가 그렇게 힘이 있고 기쁨이 더 많은 배가 되고 정말 큰 은혜가 넘치게 되는, 공유하게 되는 것이 공동체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다니엘 기도회에 최대한 많은 인원들이 나오셔서 정말 주님이 하셨음을 함께 고백하고 기쁨을 나누는 자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달되었고 1, 2,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아시아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로마를 향하여 가야 했기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이 모든 은혜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하는 이 사도 바울 위에 하나님은 기뻐 받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도 바울이 성경에 기록한 대로 우리도 예수님에 따라가서 정말 우리의 마음도 주님이 하신 것을 보게 하셔서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셔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